오늘은 에스더의 마지막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으로 디아스포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도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0장까지 전체를. 우리가 처음 에스더를 1장부터 읽을 때 에스더는 1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데 위기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내용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8장에서 10장에 해당되는 승리의 잔치, 유대인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 전에 디아스포라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헬라어에서 나온 용어고요, 흩뿌리거나 퍼뜨린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의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원래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제일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으로 특정 인종 집단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즉 다른 조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특정 집단이 이동해 살 때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는 당연히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조국을 떠나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인구가 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고요. 참고로 영어로 읽을 때는 우리 한국말로 디아스포라 그대로 읽지만 그리스 발음으로 영어는 다이아스포라라고 읽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자 우리 모두가 디아스포라다. 근데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외롭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언어도 남의 나라죠, 문화도 다르죠, 때로는 차별도 받죠. 이게 참 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라는 삶 자체가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디아스포라예요. 맞죠? 이민자는 전부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는.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흩어진 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도 어렵죠, 언어도 어렵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은 2배 이상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혹시 상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도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평생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지난주에 7장을 읽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나무에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이 이어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아뢰었으므로, 처음으로 유대인인 걸 알렸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가 사촌이라는 것을 왕에게 처음으로 아뢰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제 모르드게를 그만큼 신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왕이 자기에게 맡긴 집을 관리하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에스더는 왕비고 그 다음에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는 승진을 해서 점점 더 왕에 가까이 와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월 13일 여전히 전국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모든 조서가 다 전국에 127도에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잘 돼도 유대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3절부터 이어진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즉 허락 없이 다시 또 나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살았습니다.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127도에 다 붙여 있는 이 조서를 철회하십시오, 없애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지금 이 장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하만도 죽였고 이제 모르드게도 잘 돼서 환경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아직도 그의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떠나서 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들에게는 공통적인 불안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이민자의 본질이 이건지 몰라요. 불안이에요. 조국을 떠나서 불안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자도요, 한국에서 초가집에 자는 것만 못합니다.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언어, 참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 다음에 잡먹기 어렵죠. 그리고 백인들을 만나보면 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인데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신학교에 목회자가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백일 중에는 정말 동양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 사람 만났는데 이 백인은 남자분인데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지나가면서 웃어줘도 웃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버스를 타보면, 여러분 경험해본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딱 타보면요, 빈자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종점에 타고 가면 제 옆에 안 앉아요. 다 다른 자리에 앉다가 정말 앉을 데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만 옵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참 어려운 마음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민자는요, 본질이 불안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승진이 했는데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디아스포라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잠깐은 소망이 되죠. 어떤 일이 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존재하는 게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는요, 외로운 자리입니다. 이민자의 평생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불안하고 외롭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외로우면요,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도 많이 갖고 있지만 반대로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가 반대로 보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요, 교회 안 나왔을 사람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신방 가다 보면 남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 많아요. 목사님, 한국에 있으면 교회 안 다녔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말 안 되고 바보 취급당하고 때로는 혼 안 나보다가 아내한테 큰 소리 치던 남자들이 욕먹고 이러면서 다 고개가 숙여지면서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전쟁을 자주 하다가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려면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 광야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 금식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요구한 게 뭐냐?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너희들이 몰래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과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그때 기도를 시작하죠. 이 기도하는 장면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블레셋 지도자들이 보고 지금 이스라엘 치면 다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겠다. 그리고 공격하러 올라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천둥 번개 우레를 같은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다 내려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 그들을 쫓아가서 다 추격하고 승리를 하는데 그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주의 응답과 승리를 다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주님만을 붙드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방 땅에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우리가 외롭고 힘들죠. 힘들어서 남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게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임시밖에 아니에요.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더 주님을 많이 의지하는,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어디다 일 보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때 어느 문을 통해 들어가세요? 어느 문 통해 들어가세요? 집에 차고, 가라지도 통해 들어가죠. 자기 집에 차고 있는 사람은 글로 들어가고, 요새는 단축만 돌리면 열리잖아요. 아파트 사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 이런 데 길가 주차장 세우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는 분들은 집에 열쇠를 들고 딱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통금이 있었어요. 그때는 집에 들어갈 때 열쇠 가지고 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집에 가면 반드시 뭘 눌러요? 초인종 눌러요. 근데 여러분 늦게 놀다가 12시 전에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담 넘어 들어가요. 여자분들도 그랬어요. 몰래 담 넘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옛날에는요, 차고도 없었고 열쇠도 안 갖고 다녔고요, 늘 집에 보통 부모님,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12시 10분 전에 막차 타고 들어와서 초인종을 딱 딩동 누르죠. 그럼 반드시 주로 어머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이러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옛날엔 초인종을 반드시 물어봤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안 보이는 깜깜한데 네 글자가 말하면 됩니다. 네 글자. 엄마 나야. 엄마 나야 그러면요, 문이 확 열립니다. 어서 와라, 들어와. 여러분 이 엄마 나야라는 말이 문을 열게 하는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엄마라는 말을 별로 못 해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별로. 어려서 한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신방 다니다가 남자분들이요 40, 50 넘으신 분들이 엄마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그러긴 한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면 저희도 한번 그렇게 불러보려고 그래요. 지금 어머님이 충격받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11시에 가도 12시에 가도 엄마 나야 그러면 문 열어주시는, 활짝 열어주시는,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그러고 열어주시는 그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마를 부르기만 하면 열어주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오늘 주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듣냐면 아빠 나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무엇이 소망이에요? 왕비가 돼도 소망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아무리 승리를 높은 자리를 얻어도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안해요. 소망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있어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 왜?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불러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는 어려움과 불안과 그 정말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다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불러야 돼요. 우리가 늦게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너 어디 갔다 인제 왔니?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문을 열고 오늘 주님이 하나님 부르는 사람을 다 깨어나 주셔서 내가 너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8장 7절에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 지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조서를 없애달라고, 철회해달라고, 지워달라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다시 써라. 여러분, 이 오퍼에 카운터 오퍼라는 게 있잖아요. 디크리라고 하는 이 조서를 다 붙였는데 카운터 디크리를 너희가 쓰라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냐면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인 그 디크리 조서는 아무도 철회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이기로 한 거는 치울 수 없으니까 그 유대인을 죽이는 날 다른 조서를 너희가 만들어 쓰면 너희가 살 수 있는 조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8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했던 그 모든 조서를 전부 다 썼던 127도의 방방곡곡에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똑같이 붙인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언어로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그 다음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사람들에게 붙여서 다 전하게 하는데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 빠른 말을 타는 자들이라.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3장 13절에 이따 비교드리겠는데 하만이 조서를 쓸 때 역졸들에게 그냥 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by mounted couriers라고 돼 있잖아요. mounted라는 건 말을 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RCMP라는 게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잖아요. 말을 타는 경찰이었다는 뜻이죠. 이 말을 타는 이 커리어들,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 127개의 새로운 조서를 보내는데 하만이 쓸 때는 말을 타는 메신저들을 보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보게 될게요. 11절 조서에는 뭐라고 쓰냐면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유대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 다음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요, 사람들이 말리지 못할 정도로 빨리 행하십니다.
요셉을 꺼내기로 작정하시면 왕이 명령해서 신하들이 달려가서 급히 꺼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작정하시는 일이 딱 생기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민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는요, 하만이 조서를 써서 유대인을 다 보낼 때는요, 그냥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그래서 by couri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12월 13일에 다 죽이는 걸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8장에 보세요. 하만이 할 때는 그냥 just couriers인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요, mounted couriers, 준말을 타는 자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라는 편지를 붙일 때는, 이 조서를 붙일 때는 일반 메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거 안 돼, 살리라는 메일을 보낼 때는 익스프레스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장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유대인을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 조서가 이루어지게 된 날이죠.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오히려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승리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의 날, 줄을 붙들면 찬송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 다음 각 지방 모든 지방관 대신 충독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결국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냐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22절, 결국 죽임을 당하기로 했던 12월 13일 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노란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죽는 날 사는 날이 됐고요, 망할 날이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불임절.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기로 했는, 하만이 제비를 뽑았다, 부르라고 한 단어를 이용해서 불임이라고 만들어서 불임절을 대대로 지키도록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임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기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날 여호와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불임절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두 종류의 조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조서예요? 죽이라는 조서예요.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은 살리라는 조서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은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의 편지는 유대인에게 죽이는 법이고요, 죽이는 편지고, 하나는 유대인을 살리는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하만에게서 온 거고, 하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레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편지는 두 종류의 편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죽게 하고, 하나는 나를 살리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절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 위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와 같다. 그 다음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먹으로,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써주셔서, 또 돌판에 쓰신 계명이 아니라 오직 육에, 우리 육신의 마음판에 써주신 생명의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결혼하신 여자분들만 따라하세요. 주부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남편 구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을 살리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 편지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 다 죽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세요. The letter kills. 편지는 죽이지만 but the spirit gives life.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life giving spirit, 우리를 살리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민자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 돼도 어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뭘 기다리냐면 우리를 더 불하게 만드는 소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민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같이 어렵지만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편지가 돼야 되겠냐? 우리 안에는 예수를 전해줄 때 여러분, 성공하고 지위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잠깐 줄 수 있죠. 영원히 줄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여러분, 쓰러졌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한 편지는 유대인을 죽이고 한 편지는 유대인을 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민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자로 보내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편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이 땅에 살도록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재미있는 일인데 여러분 집에 편지가 와요, 안 와요? 편지가 오잖아요. 딱 두 종류로 나오죠. 가슴 아프게 하는 편지가 있고요, 참 이 복음 같은 편지가 있어요. 근데 편지 중에도 또 하나 제3의 종류가 있어요. 열지도 않고 버리는 편지 있죠. 뭐예요 그거? 뭐예요? 스팸, 광고 메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광고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하는 게 아무 쓸모없는 말이 되면 안 돼요. 그 광고는 제치고, 우리가 받는 나머지 편지는요, 뜯는 편지는 딱 두 종류. 하나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쇼크를 주는 게 뭐냐면, 편지를 딱 뜯었는데 뉴 웨스트민스터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건넜기 때문에 벌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The letter kills.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녀가 건넌 거지. 그래서 왜 이랬냐고 그랬더니 노란불에 건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진까지 딱 찍혀서. 벌금 내는 편지는요, 우리를 정말 I was very shocked. 제 아내가 굉장히 소프트한 사람인데 운전할 때만 되면 왜 이렇게 달릴까? 별 상상이 다 드는. 또 하나의 편지는요, 텍스 돌아올 때 가슴이 떨려요. 와, 올해 얼마나 오지? 아내가 모르는 방법이 없나 막 이런 은혜로운 생각까지 막 들어요. 거의 이건 복음과 같은 거예요. 모든 편지는 두 종류예요. 내 마음을 더 찢어놓기도 하고요, 찢어진 마음을 살리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이민자들은 전부 다요, Everybody is waiting for good news. 나를 살려주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살려주는 얘기를 전달해주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이민자들은 너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거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 얘기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우리 이렇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교인끼리 왜 지지고 볼까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싸워. 참, 서로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밖에 나가서도 편지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막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은 벌금 편지처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레터가, 그 레터는 킬사는 거예요. 나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의 편지, 생명을 주는 편지는 옆에 사람에도 먼 사람한테도 그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신경 써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를 악물고 잘해주리라. 내 말은 죽이지만 예수님의 말은 살릴 것이다. 여자분들, 남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이민자들이. 저는 이민 여기 와서 살면서 신방 날 때 참 재밌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이거예요. 아내들이요,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첫째는 한국에 있을 때 내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여기 오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 두 번째는 맨날 한국에서 바빠서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얼굴 보기 어렸는데 24시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째째한 남자 처음 봤대요. 왜냐하면 냉장고 열어가지고 뭐 치워라 하여튼 24시간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나가도 아무한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민자 아줌마들이 제일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영어도 못하는 게 돈도 못 벌었다. 이건 죽이는 말이에요. 그냥 바로 한 번에 죽이는 말이에요. 이중살인. 영어는 못하지만 잘하게 될 줄 믿고 돈을 못 벌지만 100년 내 벌 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살리는. 다 떠나서요,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는 거예요. 왜? 모든 이민자들은요, 모든 디아스포라들은 다 힘든 거예요. 다 아파요, 다. 그때 누가 생명의 말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장입니다. 에스더는 10장이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성경은 끝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더라. 워낙 큰 나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다 조공을 받습니다. 2절,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 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장 3절, 이 한 절로 모든 에스더서는 끝이 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더의 마지막 장은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페르시아의 세컨맨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2 지위를 갖게 되는 국무총리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유대인에게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민자는 잘 돼도 불안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님들을 다 초대합니다. 아니, 가족을 보양합니다. 고센 땅에 자리 잡습니다. 바로 왕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1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9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부터 애굽 바로 왕은 요셉의 후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노예로 잡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변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은요, 잘 됐다고 잘 된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 모르드게 시대는 좋았는데 이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드게 살아있는 시대는 잘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시대는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 디아스포의 삶은요, 모든 것이 지금 잘 됐다고 잘 된 게 아닙니다. 또 불안한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주제인데 모르드게가 정말 잘 됐다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세컨맨이 되었다, 이것이 결론이냐? 그래서 우리도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결론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우리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올 시대에 무슨 믿음의 영웅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걸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매일 믿음을 연습하며 사는 삶을 오늘 살아가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민자의 오늘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불임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요셉, 에스더, 모르드게 다 역사 속에 사라져갑니다. 영웅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웅이 돼야 된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위기 때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 내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불임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매일 믿음을 연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성공했다, 여기에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런 위기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음 세대도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날에 하나님이 인생의 불임절이 되게 해서 기쁜 날, 찬송의 날로 바꾸도록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만의 조서가 붙었어요. 하만의 조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12월 13일 날 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자기가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인포메이션, knowledge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죽어요.
인포메이션, knowledge, 팩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때 뭘 꺼냈는지 아세요? 팩트와 인포메이션과 knowledge 다 유대인을 죽이는 그 사이에서 믿음을 꺼내는 거예요. faith를 꺼내는 거예요. 믿음은 팩트를 초월해요.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모르드게가 제2의 지위에 오르고 모든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며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많고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와 있지만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죽이는 편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편지에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영웅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금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민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시는 주님,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민 생활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쓴물을 토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손 붙들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세 가정의 예비 선교사로 이제 인준받은 귀한 하나님의 헌신된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